시간 다 같이 아가페 성가대 주학에 맞춰 국도하심으로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의 날개 아래 저희를 품어주셨다가 오늘 귀한 성일 아침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맡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에 참여된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 온전히 저희들의 마음과 모든 것들이 주님께 향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밖에는 아직도 구원을 맛보지 못하고 전국에 소망도 없이 하나님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을진데 하나님 저들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피해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넘어서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선포되게 하셔서 복음을 듣는 모든 민족과 또 열방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복된 성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9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교독문은 9번입니다. 시편 23편 교독문 9번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조장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0장으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지금 나의 걷는 길 전국 길이요 주님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좋은 절기를 주신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섭리와 넓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맑은 공기를 마시듯이
주의 은혜로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동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내에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세상 벼락 속에 사는 저희들의 추한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이 품이 그리워 다시금 찾아 나온 저희들에게 주님의 용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품에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면서 더욱더 열매 맺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저희의 삶에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축복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먼저 이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땅을 하루속히 통일시켜 주셔서 이 민족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땅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가족과 교회 그리고 그들을 돕는 선교단체들을 붙들어주사 축복하셔서 놀라운 기적과 역사만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일찍이 주님이 뜻이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랑의 교회가 주님 안에서 좋은 비전을 갖고 주님 안에서 꿈을 꾸게 하시며 언제나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잘 담당하는 교회와 공동체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세우신 사랑의 교회가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담당하는 세계 선교의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사랑의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에게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앞에 성가들을 축복하사 천군 천사가 와답하는 찬양이 되게 하옵시며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귀한 성의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같이 자리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계절 하나님이 주셨는데 가을이 왔습니다. 크게 합시다. 가을이 왔습니다.
가을이면 뭐를 해야 돼요? 열매를 맺읍시다. 가을에는 열매 맺는 계절이에요. 수확의 계절이고요. 자연도 우리를 위해서 많은 열매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한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이 가을에 풍성한 열매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요즘 생활하기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밖에서 일을 좀 해도요 땀이 별로 나지 않습니다. 땀도 나지 않고 일을 할 만해요. 요즘 기온이 저희들이 생활하기에 참 좋은 그런 계절입니다. 물론 뭐 아침 저녁으로는 조금 찬바람도 조금씩 더 부네요. 이제 겨울이 또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세월은 계속 가고 있어요. 흐르는 물처럼. 그렇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인생도 지금 어때요? 지나가고 있습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이 좋은 계절에 나의 인생이 탐스러운 그 어떤 열매처럼 잘 어때요? 익어가면 좋겠어요. 영적인 병이 들지 않고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으려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보았어요. 예수님 안에서 있는 사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는데요. 죄가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죄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들의 죄를 다 씻어 주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어때요?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메시지의 포인트입니다. 뭐 설교 다 끝난 거예요. 이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돼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약하게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어때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도 했잖아요. 주님이. 다 주님께도 어때요? 하신대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톨스토이 그 글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루는 자기 집에서 일하던 두 종이 신나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종 둘이서 서로에게 별명을 붙인 것이 서로 감정을 상하게 했던지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훌쩍한 종이 뚱뚱하게 생긴 종에게 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자 또 이 뚱뚱하게 생긴 이 종이 홀쭉하게 생긴 종에게 원숭이라고 별명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곰 원숭이 하면서 티격태격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톨스토이는 싸움을 말리기 위해서 먼저 훌쭉하게 생긴 종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저 사람을 곰이라고 불렀지. 너는 저 사람이 곰이기 때문에 곰이라고 부른 게 아니고 네 마음 속에 곰과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곰이라고 네가 부른 것이다. 그리고 또 곰이란 별명을 가진 뚱뚱한 종에게는 네가 저 사람을 원숭이라고 불렀잖아. 그것은 내 마음에 원숭이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겐 원숭이처럼 보여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의 상태입니다. 믿음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이 세상 모두가 하나님의 창조물로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면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사랑으로 여러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움과 원망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게 된다면 모든 것이 미움과 원망의 눈으로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사람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헐뜯을 수도 있고
격려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오늘 본문 앞에 로마서 7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는 늘 괴로운 것이 있었습니다. 아주 무거운 짐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그것은 자신이 성도가 되고 사도가 되었는데도 늘 마음에 죄가 떠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신자가 되고 사도가 되면 성령이 충만하고, 그래서 늘 주님 생각, 은혜 생각으로 입에서 늘 거룩한 말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마음에 죄가 있고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마음에. 그래서 로마서 7장 앞에 18절 1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 로마서 7장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손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아멘. 이처럼 바울은요 심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예수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마음에서 죄의 생각이 떠나고 악한 생각이 떠나고 또 은혜로운 생각, 은혜로운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 그러던가요?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면 그렇게 사랑하고 은혜로 살 줄 알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잘 됩니까? 전혀 아닙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때로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의 고민과 우리의 고민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오늘 8장에 들어서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민이 깨끗이 해결이 됩니다. 스스로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괴로운 사람이다. 나는 갈등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던 그 마음이 바울에게서 이제 변하기 시작을 합니다. 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나 하던 고민이 싹 바울에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정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의 피를 보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그런데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없음을 알고 어때요? 때로는 수도원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기도도 하고 또 수양도 하고 여러 방법을 다 동원해 봅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죄의 그 죄책감만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또 한 부류의 사람은요, 죄에 대한 감각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감각이 없으니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인지를 모릅니다. 한 예로 길가에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툭툭 버리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일반적으로는 길가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을 좀 주저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일상화된 사람은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왜 쓰레기를 길에 버리고 담배꽁초를 길에 버리냐고 말하면 뭐라고 해요? 당신이 뭔데 참견이냐고 도리어 큰 소리를 칩니다. 왜 그럴까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운전을 하다 보면 창문을 열어놓고 담배를 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툭 던져요. 제가 뒤따라가다가 내 유리창 앞에 탁 떨어지는 거야, 이 담배꽁초가. 그래도 불 붙은 놈이. 그쵸?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빠요. 어떤 사람은요, 유리창을 여기 가다가요, 침을 유리창 밖으로 뱉어버려요. 참 양심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건 예수를 믿고 안 믿고요, 그렇잖아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우리도 앞에 하늘도 찻집이 있는데요, 담배 피는 사람들은요, 안에를 절대 안 들어와요. 분위기 있는데 와서 차 안 마셔요. 밖에 앉아서요, 우리 권사님이 커버를 하나 갖다 드려. 아무 데나 막 꽁초랑 버리니까 쟤를. 한두 시간 동안 앉았다가 세 사람, 네 사람이 계속 빨아들면 꽁초가 반절 차요. 그 아침에도 제가 문을 열고 이렇게 좀 돌아보면 담배 꽁초가 버려져 있어요. 이렇게. 좀 주세야죠. 요즘 그렇잖아요. 그 복지법에도 공공기관이나 공공사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은 다 금연도 하게 돼 있어요. 양심도 없어요. 그냥 막 피고요, 막 버려요, 아무데나요. 어떤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설령 율법을 지킨다 하더라도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말씀을 잘 지켜도 의롭게 될 수 없대요. 죄에 대한 감각이 있든 없든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정죄 아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그 사람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보시고 죄를 지었고 죄인이지만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면 주님은 나에게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이 죄를 다 씻어 주시기 때문에 죄를 어때요? 묻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런 특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왜
축복입니까? 설령 죄를 짓더라도 정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비록 죄를 지은 그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죄인이 아니다는 게 아니에요. 다 죄인이야. 우리도 죄를 또 짓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어때요?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어때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주님은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기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야.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죄에 대한 모든 고민과 염려가 어때?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같이 하도록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아멘.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죄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거를 바울은 깨달은 거야. 이걸 깨달은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해방이라는 말은 그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된다는 말은 더 이상 사망이 죄가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제일 드는 그 어떤 고민이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그건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더 큰 고민이 어디 있어요?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죽음을 싫어하잖아요. 죽음을 싫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 이유가 두렵기 때문이고 심판이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죽음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죽음이 두렵지 않다니까요. 죽음 이후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고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유는 세상에서 자신만이 감당해야 할 어떤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씩은 뭐예요? 사명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장세물 공동체가 이렇게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은 왜 돌아가요? 가만히 보세요. 요즘은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랬지만 그렇다고 쳐요. 지금은 사람들이 적어요. 아주 적어요. 요즘 보니까 우리 50명도 안 되는데. 근데요. 지금도 돌아가요. 그래도. 왜요?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갖지 않은 어떤 작은 사명이라도 다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든지. 생명이 붙어 있는 한 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다 누구에게라도 감당할 사명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누가 못한다고 너는 안 돼. 너는 저리가 있어. 하지 마.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좋겠어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요. 좀 잘못하고 그러면 하지 말라고 끼워주지도 않고 같이 함께 하지도 않고 그냥 완전히 그냥 배제시켜버립니다. 그런데 교회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든 가진 사람이든 가지지 못한 사람이든 똑같이 교회는 돼야 돼. 똑같이 돼야 돼. 아마 우리 장로님들 어쩌면 좀 그래도 충성도 많이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장로로 세워졌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네? 크고 작은 사명이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만큼 우리가 어때요? 일하다가 이제 내 사명이 어때요? 이제 마무리가 되고 끝이 나면 그때 주님이 나를 어때요? 이제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 그러면 그때 할렐루야 짠 하고 주님 나라 가는 거예요. 주님 품으로.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 있어요. 고백이. 그 고백이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내게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죽는 것도 바울은 두렵지가 않아요. 복음을 전하다가요 망하고요 터지고 깨지고요 감옥에 가도요 여러분 두렵지가 않아요.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하고 살면요 사업을 완전히 망해서 그지가 되고요 내 자녀들이 다 하루아침에 죽어버리고요 부모님이 다 떠나고 내가 병이 들어서 죽을 병에 걸렸어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시 산다는 소망이 또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대요. 바울이 죽는 것도 유익하대. 좋은 일이 돼요. 바울과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죄의 가장 강력한 영향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두려우세요? 죽는 것이 그렇게 두려우세요? 두려운 사람은요 오늘 제가 답을 드릴게요. 나에게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뭐 없다고 하면 또 서운하니까 믿음이 적어서 그래요. 적어서.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진짜요. 두렵지 않아요. 저도요 목사지만 사람이잖아요. 뭐 약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면 지치면 힘들고 아프고 그래도요 그렇게 죽음에 대한 뭐 공포나 이런 것들은 어떤 때는 그래요. 내가 이렇게 지금 건강하지만 살다가 암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걱정도 팔자지. 걸려도 상관없어요. 그게 제가 이제 그런 기도돼요. 암이여 나에게 와봐라. 암에 걸려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냥 당당하게 암 걸려도 그냥 열심히 하나님이 부를 때까지 그냥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살다가 주님 나라 갈 것이다 하고 그냥 어때요? 믿음으로 어때요? 병도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보니까 병 이기면 살아요. 져면 어때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힘으로는 못 이겨요. 꼬꾸라져요. 뭘로 이게 믿음으로. 믿음은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능력이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고민하던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어때요? 지하 빵에다 갇혔었대요. 네? 얻어 터지고 깨지고 빵에 들어가서도 또 교회 밖에 교도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뻐하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라고 했잖아요. 그게 바울은요 죄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바울이 여러분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은혜를 깨닫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깨닫는 영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도 좀 해야 돼요. 뭐 건강 주세요, 뭐 물질 주세요, 뭐 자녀들 뭐 축복해 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하지 말라는 게 하세요. 하는데 먼저 할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은혜를 깨닫는 것이 더 여러분 중요한 줄 믿어요. 우리 모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또 깨달았던 것입니다. 아멘. 같이 합니다. 자신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생명이 나에게 있긴 있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영원한 생명이.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울도 그 말씀을 하는 거야. 그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죽는다 하더라도 주님이 자신을 다시 살리실 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죽어도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거야. 자신에게는 영생이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많은 분들이요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나는 천국에 가기 어렵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어도요 왜 이런 고민을 여러분 하게 될까요? 바로 구원을 행위로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가는 것은요 영생을 얻는 방법은요 철저하게 믿음입니다. 믿음.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100번 죽었다 깨어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것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인간은 누구 한 사람도 예의 없이 죄를 지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말씀을 지켜서 신구약 성경을 다 암송하고 다 외운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다가 깨닫는 것은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만 깨달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니까요. 구약 시대에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구약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 로마서 4장 3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셨어요. 의인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은 의롭게 여기시다는 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제가 설교 메시지 중에 가장 어때요? 포인트는 뭐예요? 믿음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게 설교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사랑. 근데 한 절만 놓고 보면 사랑이지만 안 그래. 믿음이다니까요. 당시 고린도 교회에 믿음도 있고요. 소망도 있었는데 뭐가 없었어요? 사랑이 없어서 찢고 막 싸우고 그러니까 바울이 어때요? 사랑이라고 했어요. 그 배경을 보면 그래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랑이 많아요. 막 재산도 나누어주고 막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구원 받습니까? 받아요? 못 받아요? 어림도 없어요. 자기 땅이 아니라 대한민국 땅 다 팔아서 주어도요 구원 못 받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영혼을 뭐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그래서 믿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내가 믿기만 하면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요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거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어때요? 영적 자유를 누리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신나게 뭐 암병에 걸리든지 장애를 가지고 두든지 뭐 자녀들이 뭐 망하든지 어찌든지 상관이 없어.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고 성령 충만하면 어때? 감사 찬양이 여러분 넘치게 되어 있어요. 아멘.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영생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오직 뭐예요?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그래서 오직 믿음, 오직. 네, 그 서재에 액자에다 오직 믿음 하나 딱 붙여놨어요. 그래, 맞아, 오직 믿음이야. 나는 끝까지 어때? 이렇게 강단에서 내려올 때까지 믿음으로 목회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근데 그 믿음은 예수. 예수님을 믿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또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도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만 여러분 가능한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우리는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를 위해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을 내가 어디 영접하면 믿으면 여러분 구원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영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아멘.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짜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영생을 가졌대요.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니까 우리를 믿어야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생을 저와 여러분들은 얻은 자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사세요. 설교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사세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우리가요 영접하고 믿으면요 걱정, 근심, 염려 떠나게 되어 있어요. 자식들 걱정, 뭐 앞으로 내 진로의 문제 뭐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느헤미야 8장 10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너희의 힘이니라. 기쁘게 사는 것이 힘이 되겠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쁘게 사세요. 여러분 얼굴에요 너무나 막 힘든 얼굴상 같이 말고 몸이 아프고 불편하고 힘드니까 좀 그럴 줄은 있겠지만요 그래도 어때요? 기쁨으로 자꾸 살려고 기도하고요 감사하고요 찬양하고요. 그게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한번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나도 모르게요, 힘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해요. 진짜요.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나도 막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 때 많잖아요. 몸으로 저도 새벽 5시부터 일어나면요, 뭐 9시나 돼야 집 방에 들어오니까, 그래도요 할만해요. 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좋은 것 같아요. 더 우리는 주님 바라보기가 좋잖아요. 세상이 많이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오손도손 이렇게 또 살으니까. 주의 능력으로, 은혜로 여러분 한 주도 힘차게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면 좋겠어요.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했습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다 했으니 내가 우리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믿는 그 믿음 가지고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내 인생 주님 믿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치고 당한 심령들이 있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함께하시며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죄를 지으면 예수님 없이 살면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저희들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하나님이여 감사를 하나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이여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번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이 마지막 세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가는데 아버지여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209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쁜 나 전 나에게 다시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에게 다시 쓴 날 이장저가 그날부터 평안한 맘 있어서 이복된 맘 전남으로 내 알곤도 사막보다 기쁜 날 기쁜 날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나옵나이다. 아멘. 교육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은 계절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 참 기도하기에 좋고요. 봉사하면서 사랑하기에 더 좋은 계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껏 우리 예수님 믿으면서 은혜의 한 주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벌써 10월 첫 주일로 우리가 또 모이게 되는데 이렇게 9월 달도 지나갑니다. 1년도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늘 우리 성도님들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기독교 문화 공간으로 하늘뜰 앞도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와 공동체도 수는 자꾸 줄어들어도 여기서 머무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수가 많을 때보다도 성령 충만하고 또 은혜가 가득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우리 주님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선교전주 이번 주에는 익산 중복교회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가시는 분들에게도 감사하고 못 가시는 분들은 월요일 밤에 10분이라도 우리 선교전주 기도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의 끈을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10월 21일부터 다음 달이죠.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 동안 미국 시카고 장로 합창단들이 50여 명 저희 공동체에서 머물게 됩니다. 이곳에서 또 음악기도 하늘따라에서 하기로 이렇게 준비하고 있고요. 전주 안디옥 교회에서 이분들 또 찬양 예배가 있고요. 익산에서도 있고요. 근데 저희 공동체에서 머물기를 원하셔서 지방은 그동안 머물지 않았대요. 오랫동안 한국에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와도 수도권에서만 이렇게 면도하는데 지방은 처음인데 이번에 지방으로 내려오는 사역을 미국 장로님들이 더 기대를 하고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일반 단 큰 교회 이런 쪽으로 가지 않고 또 공동체로 이렇게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우리 손님 맞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차장도 그러고 우리 주변 환경 깨끗하게 정리 정돈하고 또 이분들이 또 거할 또 숙소들도 좀 부족합니다만 더 지금 정비를 하고 축사에 있는 관리사까지도 좀 수리를 하려고 합니다. 수리도 하고 이렇게 대안이 성경의 방까지도 다 오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공간도 우리가 조금 이게 더 비워야 되고 왜냐하면 연세가 70, 80된 분들이어가지고 두 분씩, 세 분씩 쓸 방들을 이렇게 좀 많이 달라고 하는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저희들이 비어있는 방들 준비하고 또 이동을 조금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하시면서 우리가 잘 정비하고 또 어차피 우리 교회와 공동체 한번 정비도 한번 해야 돼요. 이럴 때 한번 또 정비하면 좋을 것 같아서 공사도 좀 할 부분들은 좀 하면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외부에서 나오는 성도님들도 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시간이 될 때마다 나오셔서 청소도 하시고 유리창 하나라도 더 닦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깔끔하게 이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서 손님을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다 이게 건물이 크기 때문에 다 청소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청소업체 몇백 주고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청소까지도 업체에 맡기지 않고 뒤두르기만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같이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태붕 집사님이 지난주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대구에서 이분이 아프실 때마다 대구에서 병원 생활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장례를 여동생들만 두 분이 계시는데 여동생분들이 그때이 또 김태붕 집사님 같은 형제에서 살아가셔서 거기서 장례도 치료하고 그래서 저희 부부만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서영애 권사님은 거기에서 아직 안 오신 것 같아요. 사무제 드리고 오시려고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좀 더 머무실지 아직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 서영애 권사님 많이 힘드실 텐데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서분희 권사님도 퇴원해서 이렇게 오셔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셨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부른 다음에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십자가 지어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성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교회와 공동체, 이 나라의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